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기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2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명절이 되어지면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살 이상 되어진 모든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드리는 것으로 명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작은 도성인 그 예루살렘 성에는 참으로 팔길 틈 없이 전국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상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전통 유대 교인들을 상대하셨지만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달리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명의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대화를 했었답니다. 너는 왜 우리가 태어나는지 아냐? 왜 우리가 사는 거지? 삶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아직 어른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야지?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엄마이니까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삶이 뭐죠? 그 어머니가 그 질문을 받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크게 야단을 쳤다고요.
내가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니까 잔소리 말고 다른 일이나 잘 하라고. 그래서 의문하는 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혹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아주 참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치, 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저 절에 안에 있는 스님은 그것을 아실 것 같고 자기에게 말해줄 것 같아서 동네에 있는 절을 찾아가지고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스님, 삶이 무엇이죠? 아니, 스님도 황당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냐고 목탁을 두고 있습니다. 남이하무타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삶이 남이하무타불,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어머니는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면 목사님은 혹시 좋은 말씀 해줄까 해서.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 말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근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나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도 할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데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을 하고 이제 교회당 밖을 나오는데 그 길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에 큰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거기 4글자가 걸려있더래요. 뭐라고 걸려있냐면은 삶은 계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무엇이죠? 정말로 인생은 포장마차에 기록된 것처럼 삶은 계란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삶은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가야 하는 거니 나도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만약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징검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넘치고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를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러면 바르게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누구를 말씀하니?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가 아니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직분 높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만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행동이 따라가야 하고 일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섭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느냐? 주님이 높이심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 주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성경은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진실로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한 10여 차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대화를 할 때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는 뭐라 하죠? 이거 내가 진짜로 말하는 건데 정말로 말하는 건데 이거 서투로 듣지 말고
함부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된다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진실로 하면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거는 꼭 알아야 돼,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썩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진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부활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선행을 요구합니다. 착하게 살아 많은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이 상명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증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하고 충돌한 게 뭐냐면 이 문제였어요. 유대교인들은 구원이 어디에서 나왔죠? 행함,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율법을 칼같이 지키고 생명처럼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큰 참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헌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에 대하여서 로마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토록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해 줬다. 우리가 왜 정죄당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법률 용어가 등장하죠. 법으로 죄에서 해방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사함받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던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얼마 전에 감옥에서 나오셨죠.
뭘 받아서 나온 거죠? 아직도 살아갈 기한이 남아있지만은 특사, 사면을 받은 거죠. 또 다른 한 분은 아직도 사면을 받지 못해서 감옥에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사함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사함 받으면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의 형기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교통법도 있고 이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국가 간의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 중에서 제일 높은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와 무슨 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천국의 로얄 패밀리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세상 누구의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여러 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저 참 하나님 머리 바깥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강권적으로 택하여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이끌어오셨다. 2주 전에 미주보건방송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방송을 한 30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 미주보건방송 들으신 어느 분이 거기다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그 댓글이 인상적이에요. 이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선교자가 된다는 것,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내 계획이나 꿈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 일을 누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고 또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섬김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 드리나이다. 오늘 참으로 창궐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오늘도 교회 대면 예배를 우리가 갑자기 중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정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참으로 주변에서 코로나가 번성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